올해 끝자락에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짧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베드로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의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마감합니다.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선포에는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성경의 웬 약점인가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을 과학으로나 이성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는 이유로 이러한 것들 내세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는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우리들, 현대 사회 우리들에게 유용한 서신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이 이 시대에 유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질문들, 특별히 과학적,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을 부인했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채 방탕하게 살면서 그 삶을 심지어 합리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함께 속해 있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한 교회에 방탕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다행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그 악영향력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이러한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 위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들의 방탕한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렇게 조롱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기색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다는 거냐? 이렇게 조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기색도 없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이 거짓 선생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하고 부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부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달콤한 죄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더 달콤하고 중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데까지 가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더 무게를 두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심지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무게를 둔다면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만족과 행복을 포기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쉽게 내어드릴 수 있지만 어떤 한 부분, 하나님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혹여라도 발견되신다면 그 부분이 골마 터져서 거짓 선생처럼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법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들처럼 자기 만족과 정욕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인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어느 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